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유다 총독 암살당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지금 도망을 왔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죠. 이집트 땅에 내려올 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또 지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지금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다 놔줘라. 종을 다 놔줬다가 또 포로가 풀리니까 종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통수 치고 예루살렘 각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각 집에서 그 옥상에서 다 분향하고
옛날에는 그 언덕, 푸른 언덕 위에 나무 밑에 산당을 짓고 이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각자 자기 집에서 산당에다가 분향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에서는 옥상에 올라가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옥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서 또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참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뒤집어 엎은 심판을 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종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 왜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딱딱 정해놔가지고 너희들을 속박해가지고 너희들 이 규정 또 지켜 안 지키면 막 노이로제 걸려 죽어. 이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거역하고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을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임머신이 생기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빨리 미래로 가서 번호 6자리를 보아오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지금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팍팍팍 번호 6개를 알려준다 칩시다. 그러면 로또를 살까요? 안 살까요? 별로 물욕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누가 로또 번호 다음 주 번호를 미래에서 보고 왔다고 알려주면 저는 일단 한 장 사겠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할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1, 2, 3, 4, 5, 6 할까요? 물욕이 없으셔서 그죠? 미래에서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보고 온 사람이 가르쳐준 그 번호를 찍을 겁니다. 저는 물욕에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번호를 찍으면 다음 주에 당첨이 되겠죠. 미래에서 보고 왔으니까. 그 번호를 5자리까지는 똑같이 쓰고 한 자리를 다른 거 적으면 어떨까요? 당첨금이 뭐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번호 가르쳐 준 사람이 아이고 니 왜 그랬노? 안 하겠습니까? 번호 6개를 다음 주 거를 보고 온 사람이 가르쳐 주면 그게 지금 당첨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야 이거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이 복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로또 번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호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다닌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영혼을 해치는 길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꾸역꾸역 거역을 한다. 이게 참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싹 불에 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집트 땅으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피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거역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저주와 수치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시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호소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럼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이 거역하는 백성은 그럼 얼마나 간이 큰 백성입니까? 그냥 무시무시한 율법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끈질기게 호소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 합체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지금 수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 창세부터 말세 심판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법에 순종을 하여서 너희들 잘 되는 길로 가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추석 지나고 나서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면 그 쿠팡 이런 데서 한복을 그렇게 많이 반품을 한대요. 또 여름 지나고 나면 선풍기를 반품을 하는 게 그 한 트럭씩 반품을 한답니다. 조미료를 갖다가 막 여러 박스를 사다가 다 뜯어갖고 찔끔찔끔 써갖고 자기 한 봉지 만들고 나머지 다 반품한대요. 심지어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사가지고 반품하는데 받아보면 오래전에 팔았던 옛날, 그러니까 새 거 사고 집에 있는 걸로 반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쿠팡이 반품으로 지금 이제 몸살을 앓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면서 못 먹겠다고 딱 내놨는데 보니까 한 90% 먹었어요. 그러면서 환불해 달래요. 또 어제는 무슨 이렇게 경락 마사지하고 이런 사람인데 피부 관리를 받다가 그 등 피부 관리를 4만 원에 받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면서 300만 원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야, 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뭐 잘못 주무르면 장기 파열로 다 죽겠습니다. 그죠? 한복을 자기 애들 추석 때 한복 입혀놓고 그거를 추석 지났다고 그걸 반품을 해가지고 그 돈 아껴가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참 자기 새끼 한복 입히는 그 돈이 아까우면 남인들 그 돈이 더 안 아깝겠습니까? 참 희한한 이거는 생활의 꿀팁이 아니라 천박한 겁니다. 거짓 근성입니다. 이러다가 쿠팡 망하면 어디서 이런 짓을 할 겁니까? 판이 깨지는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은 하도 쓰던 걸 많이 반품을 하니까 새 거 사고 쓰던 거 반품하고 하도 그러니까 그 검수하는 팀이 새로 생겼답니다. 얼마나 많으면.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판을 깨뜨리는 짓이죠. 이런 거짓 근성 가진 사기꾼 도둑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생활의 꿀팁이 아니라 천박한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확산되고 커지면 예루살렘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반품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정직해야 된다. 이것보다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마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을 산들 뭐하겠습니까? 영혼이 썩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가난했을까요? 아니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만 부자였느냐? 종들 많이 데리고 있는 귀족들하고 힘 있는 자들은 부자였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돈을 섬기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에 그게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확하게 진단을 제가 내리지 않아도 다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 모든 현상 속에서 이게 결국은 풍요롭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혼을 해치는 길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 주변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남 지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받을 길이라고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그 길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 10명을 인하여 심판을 미루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발 더 기다려 주시면서 사랑의 말씀을, 돌아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외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날도 사랑의 호소를 계속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